5월을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벌써 5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의 창세기를 아주 오랜 동안 장수가 50장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을 마치고 오늘 마지막 장 5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들여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니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불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사는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영향력과 능력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50장은 요셉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쯤 될까요? 지나갔습니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어느 정도 되어야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내가 참 깊이 있게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잘 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혹행여나 요셉에게도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의 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에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50장에는 요셉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고 좋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만큼이나 야곱의 생애를 요셉 덕분에 빛나게 하시고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어쩌면 당시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바로가 죽었어도 이만큼 대우를 받았을까 할 정도로 저 멀리 유대 땅에서 건너온 가나안 땅에서 건너온 이 야곱이라고 하는 촌놈 한 노인에 지나지 않았던 이 야곱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셉은 그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야곱을 그 높이셨던 것처럼 요셉 때문이었죠. 우리도 그렇게 빛나게 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생애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죽기 직전까지 고생 땅에 머물면서 지냈던 그 기간에도 그는 아주 그 요셉 때문에 조금 더 그 부족함이 없이 아주 풍족한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 이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대통령에 재임했던 이런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예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한번 내 생애에 내 삶에
영향력의 크기를 한번 재어보십시오. 오늘 사회를 봤던 우리 김대성 형제님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애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김대성 형제님은 학원 강사로 이렇게 비춰지지만 만약에 그 학생들 가운데에 서울대를 들어가는 학생이 있게 된다고 하면 그 학생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대학 입시를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그의 삶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정말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1절에서 3절에 놓고 보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총리라고 하는 직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의 생애가 미이라, 이 야곱과 요셉이 미이라로 이렇게 큰 대접을 사후에 보존하게 되는 이런 그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만 살았었을 때의 정승이지 죽고 나면 별 볼 일이 없는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후감 아마 우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삶을 끝내고 죽었는데요. 그런데 미이라로 처리하는 그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향처리를 위해서 40일이 걸리는 이 긴 날수를 처리하고 그리고 70일 동안 애국 사람들이 구걸했습니다. 지금도 옛날에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 저기에서 옛날에 조선 임금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국가장을 제가 어렴풋하게 나이 드신 노인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종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옛날에 조선 임금들이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곳곳에서 고글하고 애통해하는 그런데 70일 동안 고글했었을까 뭐 조사를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애국 땅에 당시의 커다란 제국이었습니다. 70일 동안 애국 사람들이 고글했습니다. 자기 나라 임금도 아니고요.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건너온 촌로에 지나지 않는 그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고글했다. 그리고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이 형제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40일을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볼 때에 요셉의 영향력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바로 앞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죠. 야곱은 바로를 첫 대면에서 만나면서 그를 축복했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나올 때에도 그를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들어갈 때에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나왔습니다. 큰 사람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는 긴 연단 끝에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특권이야말로 기준한 특권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이 썩어 빠질 놈아, 뭐 죽을 놈아,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잘될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간혹 이런 그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격언이나 이런 것들과 견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인용하는데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삶의 지혜로 얻은 이 어떤 격언이나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짤막하게 그 말씀을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이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앞에 인사를 드릴 때 오늘은 그냥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주일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방문하신 분들과 더불어서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 표현을 위임된 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축복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고 가장 값진 축복이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르면서 이와 같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고군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40일 동안 향재료를 놓고 그의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삶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본에서 한국을 현해탄을 건너서 이 선교를 위해서 제일 처음에 오셨던 승동 형제님은 당시에 성자로 불려졌었고 성자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들은 이야기로는 한두 번 그런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이 참 저거 좋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이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성도 형제님이 만졌던 값지고 좋다고 여겼던 그것을 그 성도 집에 먼저 갖다 주었다고 하는 이라도 들었습니다. 요셉은 앞에 장에 살펴보면 나그네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청지기로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바로에게 다
다 돌렸습니다. 앞에 47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조금 더 보아야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앞에 말씀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핵심 구절인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제가 또 앞에 일을 하면서 그 은밀하게 이렇게 그냥 은밀하기보다는 흘렸던 돈들을 챙겨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전적인 신뢰가 제게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흘렸던 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큰 금액, 작은 금액을 떠나서 되돌려 주니까 그분은 흘리셨던 거예요.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관리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정말 값지게 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야말로 앞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될 때 그의 생애는 더욱더 빛나게 되어지죠. 우선은 그 아버지 야곱을 장계를 치르는 일에도 아마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은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2인자니까 바로 왕 다음에는 두 번째 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라도 굿을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겉으로 70일 동안 울었던 게 아닙니다. 이후에 진행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보면 진심을 다해서 울었습니다.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아니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관식 이제 장지에 이 야곱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 이름을 11절에 나오는 아벨미스라임이라 이렇게 불렸는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7일 동안 애굽 곡했다 하는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내용인즉 들어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들은 것은 요셉의 곡소리가 아니라 요셉의 곡소리를 포함해서 그 땅에 같이 동행했던 애굽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은 기병들을 포함해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원로들 포함해서요. 근데 그들이 애처롭게 그 부모를 장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효심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져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도 70일 동안의 복도 진심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애국했다고 분별이 되어진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삶의 영향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얼마큼 끼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속으로 정말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야기해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오거나 이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먼지들이 많이 쌓이면 앞마당도 쓸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지는데 지금 이참에도 생각이 나면 김창룡 형제님이 제주에서 방문했던 우리 김창룡 형제님이 아파트 관리에 관리소장 겸 청소 겸 이렇게 해가지고 월 그 아파트에 살면서 한동입니다. 한림에 월 1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렇게 된 데는 평상시에 그 일을 맡기 전까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장 겸 이 모든 일들을 그분에게 맡기는 게 좋다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 그 동에 살고 있는 전적인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서 관리소장 겸 청소부 겸 이렇게 해서 살면서 그 월수입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삶의 조그마한 부분들,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통한 존경과 신뢰를 통한 이런 영향력, 우리의 지위가 아닌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총리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의시되거나, 왜냐하면 전적으로 거두어들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왕에게, 바로에게 다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놓고 보면 자신의 공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삶의 영향력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는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경건한 영향력의 힘이 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에게서 신임을 얻었기도 했고요. 이게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영향력, 우리의 지위가 아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를 통한 영향력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한 영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삶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그의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바로에게도 직접 구하지 않았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독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독대를 청해서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밑에 사람들을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그 관리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었을 뿐인데 바로는 그 이상의 것,
바로 왕이 죽었을 때에 행하는 이 장례 절차만큼이나 아주 거대하게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모습으로 남깁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가 직접 가지는 않았죠. 국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얼마만큼이나 그 외국 사절단, 그 사절단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국격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요셉이 이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바로의 모든 신하를 보내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지죠?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을 만큼이나 근데 그 진짜 삶의 영향력 그 이상을 넘어서서 제가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진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진짜 힘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잠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님을 받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만 가지고 보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찾아오심으로써 오게 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앞의 내용을 쭉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시는 거죠.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내일 일을 알 수 있었어요. 7년 동안 기근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만큼이나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그리고 이 전쟁의 이 위기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식량 전쟁이라고도 일컬어지죠. 우크라이나에 여러 곡창지대가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흑해를 차단하고 이 여러 화물선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는 뉴스도 들었어요. 전에 제가 코로나로 시작하면서 그런
예언 아닌 예언을 드렸는데 언젠가 우리는 기근이라고 하는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현실은 지금 식용유나 여러 지금 오일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오일, 기름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어제도 잠시 먼 거리를 성도들과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갔다 오는 중에도 우리나라의 그 쌀 자금량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 발단, 직접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가 있다면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내일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요셉을 그와 같이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셨는데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한결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생애의 그 영향력, 그 삶의 능력 이런 것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총리라고 하는 지위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는 총리에까지 이르렀고 총리에 이르러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겸손하게 행하니까. 진정한 삶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잠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성경은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씨가 되어져 있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어떤 성경에서는 이 빨간색을 칠해 놓았는데 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은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집중적으로 해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많은 내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그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절, 2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던 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산상수훈으로부터 팔복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카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리고 있습니다만 비판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외식함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 중간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도가 성도다웠게 제자들이 제자답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궁에 있었지만 높은 두 번째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겸손하게 원로들을 대우하고 여전히 그 거둬들인 수많은 재물들을 바로에게 다 돌리고 겸손하게 그는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진주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들 그냥 농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에 안 걸린 분들은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매끄럽게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코로나에도 못 걸리고 안 걸리고 관계가 얼마나 나빴으면 코로나도 안 걸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속에 있었던 그 원로들과 궁에 있는 원로들과 애국 온 땅에 있는 원로들이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서 호위해가면서 지켜주면서 이렇게 장례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로가 또 신뢰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행여나 돌아오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내막에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높아졌고 절대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요셉만큼이나 고센 땅에 살았지만 귀족 취급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애국 백성들보다 왕성하게 번성하고 크게 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그런 말씀을 언급을 드렸었지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호화스럽게 살고 안식을 누리니까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라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서 큰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짐을 지우면서 노예로서 이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삶의 영향력, 요셉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요셉 대신에 나를 집어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영향력, 내 삶의 능력, 그리고 삶 가운데 있는 이 신앙, 믿음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 형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만약에 안갚음을 하면 보복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에서도 좀 정확하게 보면 그들 스스로가 형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7절에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들 입으로, 자신들의 입으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유언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전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요셉에게 어떤 죄와 허물을 했는지를 그들 스스로 그 입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엎드려 절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우님 그랬겠죠,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었을까요? 4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 일의 시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내가 손대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창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허용하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물질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헌금함을 열어서 하지만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재물을 포함한 우리를 크게 하시는 것, 낮게 하시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요셉은 용서했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당사자들은 아직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평화를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로하신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앞에 가서도 왕 앞에 나아가서도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축복하고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내가 보살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나를 해하려 했지만 당신들을 포함해서 형들을 포함해서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마태복음 아까 나와 있었던 이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그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이 녹아져서 나타납니다. 형들에게. 그리고 그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도 죽습니다. 야곱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듯 보이는 이것을, 그리고 중간에 시작과 더불어 심판이 있고, 이런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있고 심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단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24절에 죽음을 뛰어넘어서기까지, 그리고 그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 형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죽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그 확신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던, 돌보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의 수많은 역경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형제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그리고 영광으로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형제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마침내는 영광의 땅 예루살렘에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야곱의 멋진, 그리고 죽음 너머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뭔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렵지만,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초계같이 여기면서 그 너머를,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장례를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요셉까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요셉도 국가 양처럼 미라로, 바로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남은 장례 절차가 조금 더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우리 삶의 영향력, 우리 삶의 능력,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있는 곳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이 믿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높이시고 요셉을 높이셨던